자, 오늘 HGB 로마서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본문 흐름 만나기 우리 본문 오늘 만날 흐름은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창조주 앞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모스의 행위로는 모든 생명 흐름과 분리된 존재, 곧 사르크스 중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서 정렬된 존재로 선언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노모스를 통해 생명에서의 이탈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숨쉬는 언어 7개, 몇 개 안 되니까 전체 다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숨쉬는 언어요. 본문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숨을 쉬고 있는 자, 언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노모스. 자, 노모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나타내는 존재적 기준, 그리고 종교적 율법이 아닌 하늘 질서로서의 흐름. 우리가 이제 이 노모스를 그 옛날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늘 봐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음역을 하면서 노모스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조주의 노모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음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나타내는 존재적 기준 이 말은 요때 요 존재 있잖아요. 요 존재는 창조주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냥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 자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의 기준이다. 존재적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적 율법이 아닌 이 종교적 율법은 인간이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롭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노모스라고 하는 음역어를 이렇게 써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종교적 율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늘 질서로서의 흐름. 노모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입을 막는다. 자, 입을 막는다 때 silence. 자, 요 입을 막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존재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요때 이제 제가 요 의를 여기다가 쓴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 쓴 거예요. 인간들이 종교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야,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 인간들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행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그 의, righteousness, 요 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간적 어떤 의, 자기들의 의, 그거를 말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를 이렇게 써놓았고요. 그래서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의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생명의 질서 앞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런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할 때 이제 입을 막음, 요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노모스가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요. 자, 그다음에 실제 앞에 드러난 자의 반응 없음. 다시 말하면 실제가 딱 드러나니까 거짓이 밝혀지는 겁니다.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막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러남, stand exposed. 이제 이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의미를 보시면 돼요. 창조주 앞에 존재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 인간이 인간을 볼 때에 인간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자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가려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창조주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앞에서 투명한 상태. 생명 앞에서, 창조주의 그 생명 앞에서 투명한 상태. 그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르커스. 자, 사르커스. 헬라어의 사르커스요. 이 사르커스는 생명 흐름과 분리된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르커스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지금 요거는 요 육체, 요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그 내면의 존재인 그 사르커스. 푸뉴마가 오기 이전에 그 사르커스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에서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 있는 그 존재, 그걸 진짜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과 분리된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된 유한성과 의존성의 표현. 자,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그 유한성이 그리고 또 의존성이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르커스다. 이 사르커스. 사르커스. 자, 이것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사탄은요, 참소자는요, 요 사르커스 안에서 항상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요. 우리의 푸시케가, 푸뉴마가 오기 전에는 이 사르커스에 이게 반응을 하면서 이 사르커스가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움직이는 대로 가요. 자, 그 사르커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푸뉴마가 오기 이전에, 생명이 오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깨어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냐면은 이 사르커스에 복속되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정렬된 존재. 자, declared, aligned. 자, declared. 이 declared는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인데, 선포되어진 이 질서, 정렬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카이오스로 선언된 상태. 그럼 이것이 부정되어지면은 디카이오스로 선언되어지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디카이오스로 선언되어지지 않은. 자, 이런 말이 되어져요. 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반응하고 일치된 상태,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반응하고 일치된 상태, 이것을 디카이오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로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정렬된 존재, 이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들입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생명에서의 이탈, 하마티아, 생명에서의 이탈. 그 옛날 여러분들이 죄로 인식해왔던, 학습되어지고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 말이 원래 존재 중심, 생명 중심에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 의미였죠. 생명에서의 이탈, separation from life.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HGB 정렬입니다. 이거는요,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덕적 개념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서 벗어난 존재의 위치. 이게 바로 하마티아. 그 옛날 우리가 죄라고 했던 뭐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미는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의미를 적용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뭐 잘못도 생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죄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그 상태, 그 위치, 그게 바로 생명에서의 이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 recognition. 자, recognition, 인식, recognition. 요거는 이제 표면적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드러남. 헬라어 에피그노시스. 제가 좀 이따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날 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릴 텐데, 원래, 이런 그 인식,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그 단어가 이제 에피그노시스나 아니면 그노시스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존재의 실제를 인식하게 하는 arm. 자, 이런 뜻이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이 인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숨쉬는 언어들을 우리가 7개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자, 주제를 보시면 존재의 입이 닫히고 실제가 드러나는 자리. 자, 다시 한 번 더. 존재의 입이 닫히고 실제가 드러나는 자리.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메시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죠. 그 말씀들을 쭉 또 한번 같이 봐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요 19절, 20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13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이다. 그들은 그들의 혀로 늘 속이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한 거는 바울이 그 시편에 있는 시편 5편 9절, 시편 그러니까 10장 그 7절 그리고 36장 1절 뭐 이렇게 쭉 이제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자, 그래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8절까지 갈 거예요. 그들의 입은 생명 단절의 말들과 쓰디쓴 흐름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를 쏟는 데 빠르다.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들 안에 있다. 그리고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창조주를 향한 존재의 반응이 없다. 자,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말씀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존재들은 어느 특정한 민족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인류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뭐 누구한테 정보를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관적인,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내면의 눈이 확 열렸을 때 직관적으로 다 알아버리는 그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We know, we know, 안다. 그냥 어떤 정보를 들어서 I see 하면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지만은 I know, we know 이런 말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드러난 그 실체가 내 내면의 눈이 열려서 그 눈을 통해서 완전히 봐버렸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자, 이제 여기서 노모스가 나오죠. 노모스. 요거는 이제 창조주의 노모스입니다. 창조주의 노모스. 인간이 만든 그들의 규례, 그들의 법, 이 노모스가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 질서입니다.
예, 그 노모스예요. 자, 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It speaks to those in the nomos 하면서 이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한 것이지 노모스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요. 왜냐면은 뭔가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느껴지니까 요 말만 보면 그러면은 노모스 바깥에 있는 자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에 13절부터 쭉 13절 이전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은 뭘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어느 민족이든 외면적으로 보고 창조주께서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창조주는 치우침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 그러니까 생명 질서로부터 이탈한 모든 존재의 그 전면적 붕괴,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붕괴되어진 자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붕괴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왔기 때문에 이 말은 존재들이 창조주의 노모스 안에 있고 또 어떤 존재들은 창조주 노모스 바깥에 있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모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는요. 생명 질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그들이 말하는 토라, 모세가 받은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글로 적힌 그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글로 적힌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주의 노모스를 계속해서 앞에서 말해왔어요. 창조주의 노모스를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 기록되어진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노모스를 주신 그 말씀 안에는 글자를 보고 글자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실제적 의미,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흐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존재의 내면에 그들의 카르디아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 이건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존재에게만 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에게 말해지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모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모스에 걸리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노모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노모스 안에서 이제 이 노모스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졌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9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면서 목적어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노모스의 전체 말이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요 부분이거든요. So that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보세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창조주 앞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앞에 19절의 앞부분, 그 앞부분, 전반부, 그 부분이 위에서부터 쭉 타고 말씀을 타고 흐름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 부분이 딱 걸리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흐름을 타고 오다가 갑자기
창조주의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창조주의 노모스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이 노모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존재의 입이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창조주 앞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말을 많이 했죠. 그들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는 윤리, 도덕, 종교적 그 의, 발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되어 있는 자야. 예, 우리는 디카이오스한 자야.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어떤 법을 정해놓고 내가 그 법을 지키면 거기서 또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얼마나 무거운 법을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또 등급이 막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저 사람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이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그래서 저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저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바울 역시 그가 유대 종교에 있을 때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리고 전통을 지켜오는 그들의 행위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그 혈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 혈통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단한 그 존재로서 그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랑에 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창조주께서 흘러보낸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멸을 시키려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의 열정. 창조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열정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완전히 내가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그 옛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 할 만한 그 말들 이런 것들을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일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복음을 만난 그 뒤로 가끔 한 번씩 그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말을 했는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창조주의 그 생명 앞에서 일들이 그 옛날 종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자랑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고 큰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말씀 앞에서 밝히잖아요. 그리고 하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흘러가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가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었지만 이것을 내가 쓰레기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왜?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실제, 창조주의 생명 흐름, 그 앞에 딱 놓일 때는요, 모든 존재가 어떻게 돼요? 침묵하게 됩니다.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의 실제가 드러나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실 때요, 정말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말하라고 말을 시키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침묵을 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노모스 앞에 드러난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르크스적 어떤 행위, 그 사르크스적 그 위치에 있었던 우리의 사르크스를 그분의 사르크스, 그분의 육체의 몸에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노모스가 원하는 그 원함을 그대로 이제 갔는데
이제 생명을 원했기 때문에 이 노모스는요, 피를 원했기 때문에, 흠없는 피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르크스를, 우리의 우리 중심적인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한 그런 그 위치였던 그 사르크스를 그의 몸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잘난 이야기, 뭐 내가 어떻게 행했다라는 이야기, 내 의로운 이야기, 인간의 어떤 종교적 그 의미로서의 그 의로운 이야기, 뭐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시키잖아요.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죄 없으면, 네가 정말 창조주의 생명 안에 정렬된 자라면 말을 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의 침묵. 그래서 이제는 그 침묵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앞에서 놓이는 우리의 그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에 정렬되어진 우리를, 이제 그것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말하도록 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우리의 침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율법에서 오는, 인간이 만드는 그들의 질서, 그 율법에서 오는 어떤 그들의 성취, 그들의 의, 그들의 자랑,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창조주의 생명으로 이제 흐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우리의 방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입이 창조주의 노모스 앞에서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온 세상 안에는 헬라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오늘날 기독교인도,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HGB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아닌 자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이나 듣지 않고 있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이 창조주 앞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투명하게, 이제는 어떠한 가림도 숨김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로 가면요,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 부분, 요 앞에 부분요, 창조주의 노모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노모스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 부분을 이야기했죠. 이 모든 입을 막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창조주 앞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노모스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우리 HGB 로마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보고 있는 여기에 7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모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창조주의 노모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은 일단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노모스는 하기오스, 곧 창조주의 생명 질서로부터 구별된 흐름이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노모스가 아니라,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그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로부터 구별된 흐름이다. 그래서 하기오스잖아요. 구별되어진, 하기오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실래요? 엔톨레도,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톨레도 하기오스하고 정렬되어져 있으며, 아가토스, 곧 창조주의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왜곡되지 않은 생명의 실제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적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노모스 앞에 나왔던 노모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엔톨레.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타고 쭉 가다가 7장에 이르면요. 이 엔톨레라는 그 음역이요. 제가 이렇게 음역을 한 음역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봤던 노모스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모스는 그 옛날 여러분들이 봤던 율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엔톨레는요. 계명, 명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엔톨레. 그런 그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음역을 했냐면 노모스가 음역이 되어지면 엔톨레도 반드시 이렇게 음역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막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뭐 노모스 그것이 뭐 율법이 뭐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앞에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노모스는 하기오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오스에 대한 말씀을 하죠. 완전히 구별되어진 생명 질서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이고 이제 이 노모스가 창조주의 노모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엔톨레도 하면서 엔톨레가 나오잖아요. 엔톨레. 자 그러면 노모스는 우리가 알겠는데 노모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생명 질서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엔톨레가 새롭게 제가 이제 7장에서 보면 이제 나오게 되어져서 7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모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엔톨레라고 하는 요 말을 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노모스는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그 흐름 이것이 바로 우주적 그러니까 모든 시공간에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것 창조주의 이 모든 그 말씀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의 흐름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엔톨레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훨씬 더 노모스보다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엔톨레는. 자 그러면은 노모스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엔톨레예요. 그래서 엔톨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생명 안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엔톨레는 여러분들에게 그 노모스 안에서 엔톨레를 통해 가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엔톨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통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노모스가 전체적인 말씀, 창조주의 말씀, 생명의 질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엔톨레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노모스 안에. 그것을 엔톨레라 그러는 거예요. 엔톨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모스가 우주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주의 말씀의 흐름의 완전한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체적이고 투명하고 명확한 그것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엔톨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가토스. 자, 잠시만요. 여기 위에서부터 엔톨레도 뭐요? 하기오스하고 아까 하기오스는 뭐요?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진 거라 그랬죠.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의 계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엔톨레도 창조주 엔톨레예요. 하기오스하고 그리고 정렬되어져 있으며 정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요스하다라는 말이에요. 정렬이 완전히 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아가토스 그 옛날 선 그것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 이해되어졌던 아가토스요. 근데 아가토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곧 창조주의 존재 안에 흘러나오는 왜곡되지 않은 생명의 실제. 생명의 실제. 이게 바로 엔톨레다. 그러면 엔톨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엔톨레는 노모스 안에 있는 겁니다. 노모스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엔톨레입니다. 엔톨레.
예. 그러면 노모스와 엔톨레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노모스와 엔톨레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노모스 안에 엔톨레가 있는 겁니다. 엔톨레는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창조주의 노모스는 이런 거예요.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여러분들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명 바깥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세운 종교 속에서 그들이 만든 율법은 뭐예요? 그 규례는 뭡니까?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 못 지키면 너는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야.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요. 예. 선을 그어서 너는 생명 안에 있는 자, 너는 생명 밖에 있는 자. 이것을 행하면은 너는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생명 바깥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선을 긋고 끊어내고 생명으로부터. 그런데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이 노모스와 엔톨레는 뭐였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부르는 바로 초대의 통로였다. 초대의 통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노모스였던 거예요. 노모스. 그 완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어떤 의를 쌓고, 그리고 자의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막 말을 하는데, 진짜 이 노모스를 그 엔톨레가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거기서 침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마치 바울처럼, 바울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그 의, 종교적 의, 그것을 말했던 것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이제는 피스티스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카리스, 생명의 그 흐름 안에서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 생명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노모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창조주 앞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노모스의 행위로는, 이제 행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노모스가 나오고 행위.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도 노모스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노모스에 부합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모스의 행위로는 모든 생명 흐름과 분리된 존재, 곧 사르크스 중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서 정렬된 존재로 선언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 옛날 사르크스에 있었던 자예요. 사르크스. 내 중심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사르크스.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명의 질서 바깥에서 우리는 사르크스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존재는 뭘 하려고 합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 바깥에 있는 이 사르크스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행한 것이 창조주의 그 생명 질서인 노모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뭔가를 행할 때에 그 행위는 생명 중심이겠어요? 아니면 사르크스 중심이겠어요? 사르크스 중심이에요. 생명 바깥에서 있는 그 존재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르크스적 존재로 있었던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습니다. 노모스를 받았습니다. 받고는 그 글자를 딱 보더니 그 글자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행합니다.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 노모스의 행위, 노모스를 그것을 보고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는 모든 생명 흐름과 분리된 존재, 이 존재가 그것이 어떤 존재예요? 사르크스요. 사르크스 안에 있는 존재가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르크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서 그분 앞은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눈앞입니다. 그리고 노모스 앞입니다. 그분 앞에서 정렬된 존재로 디카이오스로 정렬된 존재로 선언되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르크스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모스를 보면서 창조주의 노모스를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사르크스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로서 선언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로 선언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자, for God. 자, 설명을 하죠. Through the nomos. 보세요. 노모스를 통해 생명에서의 이탈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 요때 이제 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에피그노시스. 자,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제가 이제 요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모스를 통해서 생명에서의 이탈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인식이라고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노모스를 통해서 오는 거죠. 노모스는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에피그노시스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색깔을 좀 바뀌어요. 에피그노시스 하고 그냥 그노시스하고 뭐하고 그노시스. 자, 요거하고 요 에피가 있는 거하고 그리고 에피가 없는 그냥 그노시스하고 요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영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recognition. 근데 요 recognition 말고 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ognition. 요거 이제 recognition이고 이거는 cognition. 자, 요거를요. 만약에 인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인식이에요. 요거는 인식. 인식. 자, 보세요. 인지하고 인식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지식, 정보를 듣는 거예요. 지식,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겁니다. 요 인지는 가령 예를 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 불은 뜨겁다. 자, 정보를 들었어요. 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구나. 요거 뭐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cognition이에요. 그러면 recognition, 인식은 뭐냐면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아는 겁니다. 뜨겁다? 그때 딱 만져봤어요. 만졌더니 정말 뜨거워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 에피그노시스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꿰뚫고 보는 거예요. 존재를 아예 꿰뚫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아까 그 숨쉬는 은혜에서 봤던 것처럼 꿰뚫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노시스는 창조주께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면서 쫙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어떤 정보적인,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 요거를 인지, 이것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는 이제 정말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알듯이 명확하게 꿰뚫고 알아버리는 거, 이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는 노모스를 통해서 생명에서의 이탈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 자, 노모스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분명하게 알도록 만듭니다. 뭐가 생명 질서에서 떨어진 것인지, 이탈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막연히 우리가 이제 정보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노시스, 알게 되었던 것이
에피그노시스로 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마치 우리가 육을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recognition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와요.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그노시스와 그노시스는 언제나 우리를 에피그노시스로 이끕니다. 예, 항상 흐름은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은. 자, 그래서 만약에 에피그노시스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내가 그 어떠한 행위로도 내가 노모스를 행할 수가 없겠구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잘한 것을, 그리고 인간이 칭찬하는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창조주의 노모스를 행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이것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숨쉬는 언어에서도 제가 헬라어 단어를 에피그노시스 그대로 내가 거기다가 바로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이 에피그노시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노시스. 근데 에피그노시스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그노시스, 기노스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져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이제는 우리는 그 암 속에서 에피그노시스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요,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는요, 그것은 지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로. 그래서 그 인식이, 이 에피그노시스가 뭐를 통해서 오느냐? 바로 이 노모스를 통해서 온다. 창조주의 이 노모스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은 닫히고 생명의 질서는 이제 우리의 입을 열도록 만들어서 창조주의 그 카리스를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고 피스티스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또 더 세밀하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네.